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2절 말씀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법궤는 모세의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돌판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광야의 만나가 들어있는 이 상자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과 영광과 또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족속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들과 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길 줄 알았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패배를 맞게 되죠.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광야 생활과 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를 했었다. 이번에도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꼭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고 말고 우리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앞세우고 나가 전쟁에서 이기자. 이러한 묘책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다시금 전쟁을 감행합니다. 이에 놀란 블레셋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 마구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애굽에서부터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의 이적을, 이 또 능력을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족속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전쟁에 패해서 그들의 노예가 될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우리 목숨을 걸고 대장부같이 나가 싸우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싸운 결과 승세는 다시 블레셋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 사상자가 무려 3만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패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경배했던 이 여호와의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이방 민족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며 슬퍼했습니다. 반면 블레셋 이방 민족들의 기세는 거의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승리를 자축하던 블레셋 지경에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의 내용에 블레셋 이방 민족들은 이 자신들의 우상신인 다곤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 신보다 우월하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음날 다곤 신상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또 다시 세워놓았더니 또 다음날 가봤더니 이제는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과 팔이 이 손과 발이 끊어진 채로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법궤가 있는 지역에
이 독종까지 퍼지게 되는 우환이 생기게 됩니다. 저주를 받았죠. 이러한 재앙이 두려웠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여호와의 법궤는 계속해서 이리저리 돌려막기 하듯이 각 지방으로 그 법궤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계속해서 독종이 또 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불길한 징조를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것 같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그냥 다시 보내서 이 재앙이라도 면해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법궤를 그냥 좋게 친절하게 예의 갖춰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면 자신들의 체면과 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자신들이 인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게 됩니다. 헌수레가 아닌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이 소를 메우고 그 암소들의 새끼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은즉슨 그 암소가 끄는 수레가 이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블레셋에 내렸던 그 큰 재앙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만약 수레가 벳세메스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큰 재앙을 만난 것이라고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법궤 실은 수레가 최대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어떻게든 부인해 볼까 하는 이 불신자들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 암소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달아 크신 은혜 받고 또 결단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본문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두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수레라고 함은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없는 수레를 말합니다. 또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이라 함은 또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혀 사용되지 아니한 소를 말하는 것이죠. 농가 밭을 갈며 사람의 영리를 위하여 뽑힌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멍에에 이 찌들지 아니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원하고 계시다 라는 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크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정말 불행했던 수많은 이 히브리 민족 아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부활 승리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정말이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택함 받게 되는 일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도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 베세메스라는 말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밝음의 땅이라는 의미이죠. 베세메스를 통하면 여호수아의 이 밭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수아의 밭으로 가면 본문 14절에 큰 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큰 돌은 반석, 즉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야 함을 영적으로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두 마리 암소는 새 수레를 여호와의 법궤와 또 속건제를 싣고 이 새 수레에 싣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갔습니까? 울면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면 울었겠습니까? 생전에 가보지 못한 낯설은 길을 생전에 메어보지 못한 이 아픔의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아파서 울었던 것이죠. 또한 집에 두고 온 이제 막 낳은 이 자기 새끼 송아지를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퉁퉁 불어터진 이 젖이 아파서 흐느껴 울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앞에 이 도착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명의 이 멍에를 맨 사람은요, 이렇게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환경이 앞을 가로막고 정말 사사로운 인정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굳세게 나아가죠. 울면서라도 꿋꿋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나갔다고 했습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이 치우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수르라고 하는 말은 빗나가다, 기울다, 또 떠나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은 종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저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표가 정해졌으면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요, 다 이러한 사명을 갖게 됩니다. 정말이지 이 사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자기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힘있게 살아가지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이 땅에서 수십 년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받들어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고 또 절망적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더욱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힘드니까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좀 더 쉬었다가 좀 쉬었는데 그래도 피곤해 안 풀리니까 더 쉬자. 한 달 쉬고 2달 쉬고 1년 쉬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자전거가 가만히 페달을 안 밟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자전거는 페달을 밟을 때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뭔 일만 생기면 자꾸만 쉬고 정지하고 뭔가 안 하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계속 영적으로는 다운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명을 통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여야 된다 이거죠. 시원한 생수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 그 자체인 예배자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일이라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마리 암소는 보조를 맞추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두 마리 암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실은 이 세 수레에 멍에를 메고 8개의 발을 맞추며 벳세메스로 향하여 한 길로만 나갔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러한 소에게 이 멍에를 메게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멍에에 메인 자리가 아파서 가만히 있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부에 가두어 놓고서 이 어미소를 벳세메스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제가 그 암소 중에 한 마리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벌써 그 암소 옆에 암소를 들이받고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주러 달려갔거나 아니면 그냥 도망가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만 보면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려운 조건이며 그런 상황이었지만 서로 같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끄는 소들이 보조가 맞지 않을 때 그 수레는 제대로 나가지 못하거나 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앞선 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보조가 맞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주의 일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같이 협력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함께 나가는, 물론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리더십을 가지고 교사로서 또
다른 일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협력하여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협력,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나은 면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보다 못하는 성도들을 끌어줘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훨씬 뛰어나신 신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같은 신앙과 같은 복음의 노선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으며 한 성령을 받은 신자로서 같은 소망, 같은 믿음을 가진 교인들끼리 합당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은 더욱 빠른 지름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안에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솟음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끝낸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본주의적이고 또 점수로 치자면 한 6, 70점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 내용만 본다면 6, 70점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하셔야 우리가 완전한 설교요, 제대로 된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두 마리의 암소는요, 송아지에 대한 모정과 또 어깨에 메어진 멍에 때문에 아파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수레와 함께 불꽃 속에서 그 몸까지 태워 제물로 죽기까지 하여야 한다는 그것까지 알았다, 영적으로 알았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정말 분명히 베세메스로 가면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면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간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이렇게 베세메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또 설교들을 또 종종 합니다. 야, 정말이지 이 두 암소들의 신앙이 굉장하구나. 나도 이 두 암소들 같이 이 암소를 본받아서 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지.
라고 하며 새롭게 다짐하는 어떤 계기로 삼기 쉽죠. 목사님들도 야, 우리가 암소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이 암소같이 우리도 이런 충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교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것이 그 암소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죠. 암소들은 도망가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소를 딱 붙잡고 끄셨기 때문에 몸부림을 쳐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소를 잡아 끌었기 때문에 끌려왔다라는 것이죠. 두 마리 암소가 어렵게 자신의 의지로 꾸역꾸역 나간 것이 아니라 아파도 울면서 아유 내가 그래도 가야지, 죽으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잡아 끄셨기 때문에 끌려서 벳세메스로 간 것이고 가서 그 몸까지 번제의 물로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도 축도하면서 잠깐 이 말씀을 좀 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커져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막 커져가지고 조그마한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내가 좀 잘하면 뭔가 잘해내고 내가 좀 약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겨자씨 같을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주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앞에서 부여잡고 힘있게 끄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힘이, 절대주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나아가시기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요, 사도 바울도요, 스데반 집사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유튜브 한번 보셨습니까? 소개의 글에 주기철 목사님과 손영은 목사님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 이런 문구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은 목사님도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크신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크신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섭리로 그들은 순교의 신앙까지도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인 간증으로도요, 저도 중국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가지고 정말 엄청난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막 커가지고 막 간 게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1년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마무리시키고 또 이 필리핀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모양새가 제일 좋은 겁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을 앞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요, 끌려갈 때 은혜가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면 더 상처를 입을 뿐입니다. 오라 할 때 끌려가야죠.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했다고 했죠.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일단은 따라가야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따라가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러면 역사는 없습니다.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커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역까지 다 주관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상처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암소, 그 멍에 매지 않은 그 어깨, 새술에 끌고 가는 그 모양새 같이 더 막 안 가려고 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죠? 하나님 탁 손대시면 깨끗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순결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 축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과 축복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죠. 이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굳이 뜻을 나누면 해피니스와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행복과 축복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어원은 happen에서 나왔습니다. happen. 이 말의 뜻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프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뒤에 보니까 막 불행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지금 불행해 보이는 사람이 몇 년 후에 또 보니까 막 잘 나가고 막 행복한 모습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우상이 가져다 준 인간적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축복은요, 그 어원이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피를 흘린다, 희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받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광야길을 큰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십자가를 계속 칼로 깎았습니다. 깎고 또 깎아서 자기가 지고 가기 아주 좋은 조그마하고 이 가벼운 십자가로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광야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룰루랄라하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뛰어들었죠. 그런데 강으로 뛰어든 자신은 조그만 십자가를 의지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처음부터 요령 부리지 않고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사람들은 강에다가 그 십자가를 딱 하니 내려놓고 그 십자가 위에서 노를 저으며 쉽게 건너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작은 십자가입니까? 큰 십자가입니까? 무조건 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저는 우리 경양선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으로서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살아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그냥 육신의 행복만을 찾으려고 어쩌다가 우연히 오게 되는 그 행복만을 38년 된 병자가 어쩌다가 우물이 연못이 동하면은 그것을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로 그 우연히 받게 되는 인간적인 행복만을 쫓다가 끝내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가운데 더 나아가 이 필리핀 이 선교를 감당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선한 길로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이 필리핀 땅에 있을 동안에 생애 최고의 헌신을 바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경양선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조건 큰 십자가 내가 남들보다 무겁게 내가 큰 거 지고 가니까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 자신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꾸만 작게 만들고 어떻게든 앉으려고 노력하면요, 그렇게 애를 쓰며 가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 정말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우리 불신자들은 그게 즐거움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우격다짐의 어떤 그런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거지요. 그걸 감당할 때 축복이 있고 그걸 감당할 때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 질 수도 없습니다. 너무 아파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잡아 끌어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감당할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실 줄 믿기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이런 어떤 서울의 기도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가을부터 참 할 일들이 많아질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다잡고 연습을 하는 신앙의 이 모습들이 좀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또 협력할 자들을 또 하나님 많이 또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조건만 갖추어져 있는 죄인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이 두 마리 암소같이 절대로 벳세메스로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러한 저희들까지도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붙잡고 끌어주시니 저희가 그 축복의 자리에까지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끌려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제 자신의 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주 앞에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 불신의 마음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또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의 택한 백성이기에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큰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든 접으려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능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우리를 끌어주시사 그 축복의 길로 한 걸음씩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울고 아프고 하지만 그래도 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럴 때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정말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전에 끌려 나왔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 자리에까지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정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 이 죄인된 우리들의 이 모습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끌림 받는 그러한 헌신이 나오게 해 주시고, 억지로 말씀을 우격다짐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하나 성경 구절이 깨우쳐지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러고 저러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내 인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붙잡혀 진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